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지난주에는 16문답에서 19문답까지를 통해서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신, 의로운, 죄가 없는 의로운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갖춘 그 중보자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복음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20문답에서 23문답까지가 이제 이걸 다루고 있는데, 답은 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내용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데, 앞에 이 두 가지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22문답과 23문답에서는 믿음의 내용으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20문답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20문답은 소위 만인 구원설에 대해서,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질문과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싹신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고 멸망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성경 어떤 구절을 보면 언뜻 보면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죠. 앞에 15장 22절 그걸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딱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이 질문에 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경 곳곳에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 죽느냐? 그게 죄의 싹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또 태어나서도 아무런 죄를, 어떤 소위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아담 안에서 멸망을 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느냐, 보편 구원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이 맞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이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때 산자와 죽은 자 모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있는 자들, 이런 의미도 있고,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죽었던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죽어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살아난 자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구절만 가지고 보면. 근데 다른 구절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라고 말하는 22절과 이어진 23절에서 여기서 산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국한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속한 자들 모두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문제가,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만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속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 그의 모든 은택들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즉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택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삶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을 통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뒤에서 이제 참된 믿음이란 뭔가, 거짓된 믿음이란 뭔가, 이런 것이 또 따라 나와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21문답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택에 접붙임을 받아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될 것이다가 미래로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 믿지 않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구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참된 믿음도 있고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들이 믿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21문답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21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여기는 확실한 지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는 견고한 신뢰로서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는 그냥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3가지는 거짓 믿음이고 참된 믿음은 1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종류의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참된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죠. 그래서 먼저 이 참된 믿음이 아닌 이 앞에 언급한 이 3가지 믿음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믿음은 뭐냐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역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느냐? 그게 그냥 그 진리를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만 믿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진짜 그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지식의 정보에 불과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역사적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야고보서 2장 19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냥 거기서 머물러요. 그거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돌이키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사실을 믿고 거기서 머무른단 말이죠.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막 회심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8장 13절에서 시몬도 믿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와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의 그 믿음을 말씀을 더 견고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이 베드로한테 요구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런 은사, 이런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베드로가 네가 이 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그에 대해서 말을 하죠. 시몬도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긴 믿었어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교리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죠.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믿음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믿음과 똑같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을 얻는 그런 도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심지어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나오는 것 같은 참되고 영속적인 기쁨이 없어요. 그가 기뻐하긴 하는데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뭔가 다른 원인들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만 지속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혹은 일시적인 믿음은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에 동의하고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것을 심지어 자랑하고 그것을 아는 데서 일시적으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지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에서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한 거죠. 어떤 밭에 뿌린 씨를 말하죠?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 가지 사실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사라질 때 그 위에 세워졌던 믿음도 모두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외식을 하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때 기쁘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경우에는 복음이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어떤 짐을 벗어나게 해주므로 그것을 새롭게 여기거나 혹은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혹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자기들의 죄를 덮고 부귀와 명예와 영광 등과 같은 어떤 사적이고 공적인 그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부름을 받으면 여지없이 그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그들은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된 신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은택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그 은택들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신실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참된 본질적인 기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뒤에서 살펴보게 될 참된 믿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믿어야 될 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 그리고 그것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참된 신자들에게는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은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믿음과 역사적 믿음이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두 믿음이. 그런데 역사적 믿음과 일시적 믿음의 다른 지점은 일시적 믿음에는 기쁨이 수반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 믿음은 그저 지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믿음에는 이런 지식에 기쁨이 함께 수반됩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박해나 환난을 받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뿌리가 없어서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말씀에서 그 믿음의 도에서 떠나버리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이런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박해나 환난 이런 것들을 어떤 북한이나 이런 데서 받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그런 박해나 핍박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성도들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핍박이나 박해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은혜와 더불어서 박해를 겸하여서 받는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박해는 아니래도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그들은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때 그들의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역시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 신앙,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뭔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거나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진리에 속한 어떤 것들을 믿는 그런 믿음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도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귀신이 안 나가고 이런 적 없습니다. 그도 여전히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또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면서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몰랐거나 그거를 부인하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게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참된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종류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구절은 어떤 이적을 행하는 그런 믿음과 관련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한다라면 누가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인용해드린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런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역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뭐 이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병을 낫고 한 것은 사탄이 역사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21문답, 이 답이 뭐 길게 답을 하고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21문답의 그 답에서 두 가지가 뭘까요? 확실한 지식, 또 하나는 견고한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진리고 저것은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모든 지식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거, 믿는 거, 고백하는 거, 이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어떤 진리는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니까 진리고 어떤 것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전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토타 스크립투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진리고 이것은 나에게 직접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진리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이게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 대한 견고한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견고한 신뢰,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믿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황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맹목적인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구원 얻는 믿음의 이 성격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과 영원한 그런 의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시키는 데 있는 겁니다. 또 구원 얻는 믿음의 속성은 그리스도의 큰 은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답을 하기를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서 이게 마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 이것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별되기는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확실한 지식. 이거는 역사적인 믿음도 확실한 지식은 가지고 있죠. 일시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근데 굳은 신뢰, 견고한 신뢰라고 하는 요소가 폐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는. 근데 참된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해서 말하면 아주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참된 믿음의 동력인이 누구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표현할 때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과 함께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런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종류의 믿음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키는 확신 있는 신뢰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확고히 믿을 때 이 믿음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뢰라고 할 때 그 신뢰에는 의지와 마음의 작용, 이것이 동반되는 거예요. 견고한 신뢰라고 할 때는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마음의 작용도 같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게 뭐냐? 안식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 뒤에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살폈죠. 참된 믿음에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같이 동반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참된 믿음은 역사적인 믿음을 포괄하고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역사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역사적인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일시적인 믿음이나 이적을 행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 참된 믿음은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를 얻고 성도들의 기업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나머지 다른 세 가지 종류의 그런 믿음과 성격을 달리합니다. 사도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도의 기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라면 이 믿음은 그 네 가지 종류의 믿음 가운데 하나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믿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 만약에 역사적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고 또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마귀도 의롭게 되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일시적인 믿음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밭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행하는 믿음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이적을 행하는 믿음을 말한다라면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성도들의 기업을 얻는 그 믿음은 오직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이 믿음을 성경은 가리켜서 참된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참된 그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고유한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나 혹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 이외에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꿀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맛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꿀이 어떤 것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거를 그가 진짜 그 꿀 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믿는 자는 이것들을 스스로 체험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에 필요한 어떤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견고하게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뭘 믿어야 할까요? 22문답에서 그걸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우리의 보편적이며 의심의 여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이 이것을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 믿음이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특히 복음의 약속,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지만 특별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참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좁혀서 말을 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일들에 관한 교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주의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전통들이나 규정들 또는 각종 어떤 교회 회의들의 그런 어떤 교령들은 믿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교령들, 교회의 그런 명령들은 불확실한 것들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되고 그릇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따라서 그분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믿음의 문제나 어떤 내용을 작성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복음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독교 보편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목들, 즉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3문에 이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즉 사도신경의 그 조목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건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끝나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그런 내용이다. 그 믿음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이 그 조목들이 각각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먼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의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결론 자연스럽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과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계시의 그 내용들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죄사함과 영생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그것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견고한 신뢰,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확고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의 그 대상인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임을 우리가 또 살피며 이제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시대에나 그렇듯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적인 동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역사적인 믿음과 일시적인 믿음과 이적을 행하는 믿음에 불과한 그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참된 그런 믿음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두렵지만 그 사실 앞에 서서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